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쪽, 3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30쪽, 3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마지막 10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그리고 5월 이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오늘이 또 5월 5일이죠. 어린이날이기도 하죠. 정말 이번 가정의 달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또 아이들, 그리고 또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또 부부의 관계, 또 삶의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올 한 달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정이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무엇보다 교회가 가정이 천국과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녀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부모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어야 우리 가정에서 또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또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15세기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몇 년 동안 수고와 희생 끝에 완성한 최후의 만찬을 공개하기 위해 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드디어 그 최후의 만찬인 그 가려진 천이 벗겨지고 작품이 모습들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환호성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감격, 또 감탄이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는데 한 친구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작품이군. 예수의 손에 들린 저 광채나는 유리잔을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어서 유리잔이 그려진 부분을 뭉개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그림을 구경하기 위해 온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이 명작 중에 왜 명작이 그림을 망치려고 하느냐라는 그 의아해한 표정으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사람들에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했어요. 이 작품은 실패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잔의 시선이 모아졌다면 그것은 제 의도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는 유리잔이 예수님의 표정을 가지지 않도록 다시 그림을 그려 완성시켰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공개되고 그 본질이 나타나게 될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크고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추하고 작은 모습일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지상에 살 때도 귀히 쓰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큰 자를 어린 아이에게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큰 사람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기대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떨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온통 마음이 뺏긴 채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그렇게 서로 다투면서 질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서로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김으로써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나의 가치를 어필하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야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세상적인 가치관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냐? 계속해서 나를 겸손히 낮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뭐라고요? 나를 높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나를 낮추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낮추다라는 헬라어 타페이노라는 그 단어는 단순한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겸손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속에서 어린아이가 끼어 있다면 그 어린이는 모든 것에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른에 비해 힘도 약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한 번도 선생님이나 어른이라는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심부름을 도맡아야 되고 굳은 일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인사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처지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유대나라로 말하면 타인의 발을 씻을 수밖에 없는 멸시와 천대의 낮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두 개의 대야가 나옵니다. 하나는 빌라도의 대야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대야였다라는 것이에요. 빌라도의 대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나서 넘겨주고 나서 그 일에 대해 자신은 손을 씻으면서 대야에서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즉 회피의 대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는 전혀 나아가는 상관이 없다. 나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회피했다라는 것이죠.
의인을 죽이고도 나만 살겠다라는 그런 대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야는 뭡니까? 사람들을 섬기고 더러움을 씻어내는 대야였다라는 것이에요.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당시 종들만 할 수 있었던 그 겸손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베드로의 눈에 스승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의아하게 보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십니까? 절대로 제 발을 못 씻기십니다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대접받고 섬김받고 군림하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숨겨지려고 하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만 제자들을 겸손하게 섬기셨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교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거드름, 예수님 모습 속에서 어깨에 힘을 주는 그런 모습들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만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별다른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병 고치는 능력도 없었던 것 같고 귀신을 내어쫓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또한 무슨 특별한 지위도 없었습니다. 사도의 칭호를 받지도 못했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히 주를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의 덕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크게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가치관은 나를 높이라고, 나를 자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를 낮추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겸손하라. 해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에요.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고 주님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요?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짓지 않았다면 자기라는 이름이라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해요. 특별히 명예욕에 있는 사람들은, 명예욕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이 또한 이름이 자꾸 유명해질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에만 계속해서 몰두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다, 내가 가져다 준 것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드러낼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고 모든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트에서 본 내용이에요. 부산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서부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숫자만 3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많은 인원이 모이는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역자들은 특별할 것이다. 그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님은 정말 특별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박사일 수도 있고 교사들은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교회의 주일학교를 섬기는 분들은 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서부교회 교사의 자격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교사의 자격, 그 서부교회에서 말하는 교사의 자격은 5가지인데 첫째로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교사로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뭡니까? 어린이들 위하여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셋째는 일주일에 3번씩 어린아이들을 신방하는 사람들이에요. 넷째는 공과 내용을 30번씩 읽어서 다 외우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다섯째는 주일 아침 6시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침부터 뛰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자격만 갖추면 누구라도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 때 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열면 어린이로 가득한 것이에요.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라, 내가 왕년에 내가 살았을 때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 성도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섬김만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닌 때로는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어린이로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께 순수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뭐냐? 미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응석 부리고 다 땡깡 부리고 그렇게 투정 부리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모습은 뭐냐?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순수한 모습, 주님을. 어린아이들이면 더 어리면 어릴수록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부모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특히 갓난아이들 보셨죠?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부모를 향해서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울면 밥 주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목욕시켜주고, 여러 가지 필요들을 다 부모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들의 그 상황을, 갓난아기의 상황을 맞게 그렇게 이제 채워준다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란 무엇이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사랑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록 세상에서 미약하게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느 하나라도 하찮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 이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방황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참사랑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권력 있고 명예가 있고 능력 있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굽신거리게 되고 누구나 잘하게 됩니다. 누구나 떠받들어주면서 누구에게나 잘 대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작은 자에게 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신여기는 것이 쉬울 수도 있어요. 무시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더 신경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같은 장에서 1절부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 있고 구제하고 내 몸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줄지라도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이 할지라도 사랑을 담게 되면 또 사랑을 다해서 하게 되면 유익과 은혜와 감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정말 겸손히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겸손히 나아가야지만 주님은 우리들을 인정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교만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시지만 포기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겸손히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들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수하게 그분만 따라가는 아이들로 양육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정말 아이들이면 아이들일수록 부모의 손을 놓지 않고 부모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죠. 주님과 같이 걸어가야 될 때 우리도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같이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로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로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어린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의 신앙인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해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지 못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척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오고 계시진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부모가 필요하고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자기가 아프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프다면 약을 발라주기도 하고 또 약을 먹이기도 하고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힘들면요. 또 힘든 걸 또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갈 때 우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단지 어린 아이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녀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만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낮추지 아니하면, 나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또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겸손한 신앙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삶 또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는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겸손히 그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하며 또 세상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들과 손자와 손녀와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린아이들 위해, 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아파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